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 20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성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비유 20번째 시간이죠. 자, 제목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자, 왜냐하면 지금 15절에서 지금 어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4장에는 그 전에 지금 이 전에 비유가 하나가 나오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비유죠. 네,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하고 지금 오늘의 이 비유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일까요? 다른 맥락일까요? 그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비유하고 오늘 비유하고 같은 비유일까요? 다른 비유일까요? 같은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할 비유. 그러니까 25절에 나오는 25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유가 또 하나 더 있죠. 망대를 세우는 거. 그다음에 1만으로 이제 2만의 군사와 싸우는 거. 그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와요. 다음 시간에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거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비유의 핵심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지,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국 가운데 있던 우리를 내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받게 되냐면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맥락이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도 사실은 무엇만을 이야기할까요? 그것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뭘까요?
여전히 나는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어떠한 직분이 있던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보고 있느냐예요. 율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비유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겸손해야 되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을 높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높여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낮은 곳에 있으라. 그 말은 제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율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서기관들처럼요. 또 제사장들처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지가 측정이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수치적으로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낮은 곳인데요? 어디가 낮은 곳인데요? 십자가가 제일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면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로 나를 올려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빨리 죽으라는 소리예요. 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너희도 같이 죽어야 돼. 그게 낮은 자리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인이 너를 다시 높은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거. 그게 지난 시간에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큰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난 시간의 비유하고 오늘의 비유하고 같은 비유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큰 잔치를 베푸는 지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밭을 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난 돌아보러 가야 된다. 이 밭을 산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소 5겨리를 산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장가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자를 취했다라고, 이제 그게 장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여자를 취한 사람. 지금 이렇게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밭이라고도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전의 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장소가 뭐냐면 사대란 말이에요. 들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번제단에서의 어린 양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 형제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이라는 형제의 죽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이 어디냐면 사대란 말이에요. 그게 들이지만 성전의 뜰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뜰에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 5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2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2마리의 소를 하나의 멍에를 맨 2마리의 소를 한 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결이의 소는 뭐냐면 10마리의 소란 말이에요. 5쌍이죠. 5쌍의 소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라는 소와 예수라는 소가 같이 한 멍에를 매는 거고 한 결의로 묶여져서 어디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의 소 5마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같이 묶여져 있는 소. 근데 그게 예수라는 어떠한 소와 내가 같이 묶여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소는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죠. 우상과 내가 같이 묶여질 수도 있고 예수라는 소와 같이 내가 묶여져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된 거죠.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자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를 율법으로도 볼 수 있고 복음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여자를 율법으로 보고 있는 그 여자를 내가 취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내 안에 율법이 간직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밭과 5결의의 소와 여자를 취하는 사건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원래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성전 뜰로 들어와서 거기서 번제단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진 상태가 결국은 뭐냐면 여자를 내가 취하는 상태예요. 그 여자가 내 안에 간직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샤라는 여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 화제에서 나오는 그 이샤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자음이 같은 자음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화제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애쉬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샤에서도 보면요. 알레프와 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레프와 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거고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생명을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 밭과 5결의의 소와 그 다음에 여자를 취하는 장가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성전 안으로 성전 뜰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번제단에서 죽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지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져 있는 상태다. 내가 믿음을 간직한 상태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집사이고 안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뭐냐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러한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잔치에 청해졌을 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절대로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초청된 이 잔치에 올 수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안에서 먹을 수 있느냐?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는 뭐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밭을 산 사람, 5개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장가든 사람,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해도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초청하게 되죠? 도시의 거리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죠?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지금 초청한단 말이에요. 도시의 거리와 골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도시라는 이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이르와 폴리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도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인이 만들었잖아요. 가인이 얻은 땅에다 만들었죠. 에덴의 동편, 노시라는 땅에다가 도시를 처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노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요동치다, 흔들리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계속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땅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땅이 이르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땅이 이르라고 하는 것,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폭풍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파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폭풍을 어떻게 만드시죠? 잔잔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폭풍치는 상태에 있겠죠. 그게 도시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폴리스가 뭐예요?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르의 상태가, 도시의 상태가 뭐냐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도시를 설명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도시라는 걸 설명하면서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죄라는 것과 항상 연결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도시 안에서 있는 거리와 골목은 뭐냐면, 이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넓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요. 근데 골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의 넓고 좁은 모든 상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지금 애굽이라는 것을 도시의 거리와 골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요? 가난한 자들이 있죠. 몸 불편한 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맹인들이 있죠. 다리 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잔치에 청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아, 내 안에 없구나. 뭐가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보기에 너희는 눈 감았는데 너희가 눈 떴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눈 떴는지 눈 감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먼저는 나의 없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병들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다리 저는 자였구나.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내가 안진뱅이였구나. 내가 귀머거리였구나. 내가 말 못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먼저는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내가 율법으로 보게 되면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는다니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마치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처럼 보여요. 눈도 잘 보고 있고 잘 걸어 다니고.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자기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낮은 자리로 가라니까 나 겸손하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내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나 잘난 척 안 하고 나 있는 척 안 하고 나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없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자기의 벗었음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왜요? 나는 겸손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듣게 되면 그래,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벗은 자였구나. 뭔가 내가 화려하게 입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벗은 자였고 내 안에 텅텅 비어있구나. 진리가 없구나. 내가 병들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멀쩡한데 왜 십자가로 가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로 가겠어요?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게 죄라니까요. 내가 병들어 있는 게 죄라니까요. 없는 게 죄라니까요. 내가 진리가 없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거고,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십자가로 가져져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나의 벗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없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복음의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다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잔치에. 그래서 어디로 가지 지금요? 길과 산 울타리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들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없는 자들이죠. 병든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자들. 애굽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병들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벗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 광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출애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을 했고 그러니까 구원의 큰 여정 가운데에서, 복음의 큰 여정 가운데에서 처음에 홍해 사건이 나오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어떤 사건이죠? 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임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길과 산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 프라그모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울타리 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그모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4번 쓰여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뭐냐면 1번이 나와요.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본문을 아세요? 혹시요? 에베소 2장 14절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라그모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죠. 여기서 울타리라고 여기서는 번역이 됐고 거기에서는 뭐냐면 담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막힌 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울타리는 막혀있는 담. 뭐가 막혀있는 담일까요? 자기 육체로 허신 그 막혀있는 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볼 수 있냐면 요단을 건너는,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해가 되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이에요. 그 휘장이 갈라져야만이 지성소 안에 있는 생수가 어디로 흘러나오는 거죠? 성소로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게 화평? 다시 말해서 샬롬이라니까요, 그게요. 그 통로가 열려야만이, 휘장이 갈라져야만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통로가 갈라져서 지성소에 있는 생수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또 사도행전에서는요.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방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언이 나와야만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방언으로 나와서 그것을 말씀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성경은 통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금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담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막혀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부터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 있는 자들을 뭐냐면 그 광야에서 요단을 갈라버려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권하여 데리고 온다는 건 뭐예요?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다시 말해서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건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배에서는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강제로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 땅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강제로 지금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고 강제로 데리고 와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담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휘장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을 휘장을 찢으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뭘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은 뭘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그렇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거고 이게 진짜 높아짐이라니까요. 높아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디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죠? 주인이 나의 집을 채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집은 뭔데요?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을 채우란 말이에요.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뭐냐면 제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처음에 초청한 자들은 절대로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니, 주님께서 그러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누군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인데? 너희들이냐?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떡을 먹는 걸까? 라고 하시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이 떡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죠? 이렇게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그렇죠? 그 도시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들과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채우게 돼요, 지금요? 그 집을 다 채우게 되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뭘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잔치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천국에 속한 너희들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게 되는, 떡으로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와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낮아짐이잖아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간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거, 높아진 자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진 자는 다시 높아지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 비유하고 오늘의 이 비유, 밭을 산 자들, 소 다섯 결이가 있는 자들, 장가든 자들, 이 자들은 뭐냐면 절대로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몸 불편한 자가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없음을 보라는 거잖아요. 나의 벗었음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된 자들이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되겠죠. 이 큰 잔치 비유가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예복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냥 주인이 뭐냐면 강권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는 강제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채우는 사건이죠. 그래서 왜 내용이 다를까요? 마태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옷 입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됐느냐? 목욕한 자가 되었느냐가 사실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요. 근데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죠?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요단을 건너느냐가 지금 누가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언약궤가 만들어져서 요단을 건너는 사건.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또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 담을 허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려오시는 이 사건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좀 달라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보는 거라니까요. 내가 진짜 부자인지, 내가 가난한 자인지, 아무것도 없는 자인지, 내가 몸 불편한 자인지, 내가 벗은 자인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뭐냐, 한 번도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요. 한 번도 내가 벗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도 내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되어야만이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